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지난 지 벌써 3년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아시죠? 네, 바로 마스크입니다. 어쩌면은 지금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마스크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는 참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생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우리가 몇 인으로 모여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장례식에도 결혼식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음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고립감이라는 마음들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있어서도 참 많은 변화를 갖곤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했는데요. 기독공보라는 신문에서 3월 23일자에 보도된 발표를 함께 보면은 코로나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지 잘 보여주는 설문조사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함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당신의 신앙은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응답은 13%, 그리고 별 변화가 없었다는 대답은 65%, 그리고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2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진 않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 신앙에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통계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하면서 마스크도 이제 자율화가 되어지고 주변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100%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 참 더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전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회복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상이라는 그 꿈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회복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목표를 이루어가며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에이스 안드라 텔레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우리가 다다라서 자라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쓰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정말로 힘쓰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서 나아가고 있나요? 사실 저의 기도 제목도 사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사랑의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은 단순히 저만의 기도 제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것으로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행복, 또는 우리 자녀들의 성적과 취업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나 멀고 어렵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보다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급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까지 자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나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는요. 주변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처음 하는 아이들이 이리저리 쿵쿵 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속임수라는 말은요, 헬라어 퀘베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꾼들의 주사위 속임수들을 경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하지요. 아마추어들은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서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나기 쉽습니다. 그것처럼 속이려고 작정하면서 달려드는 그 사기꾼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유혹은 파누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서 파누르기아가 꼭 같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간사한 유혹이 누구의 유혹이라는 것을 의미하냐?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해보면 성경의 뜻은 이럴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기꾼과 같은 속임수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속임수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요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보다가 중간에 꺼버리신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프로그램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어쩜 저렇게 젊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서 가장 그냥 얕게 그 신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과 몸과 모든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까지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주들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기자들이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음해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런 모습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전에 이제 온라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섬기는 부서의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찬양들을, 좀 더 좋은 찬양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어린이 찬양이라고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어느 마치 궁전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좀 쎄한데? 하고서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것이 그 유튜브의 채널이 이단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세상의 속임수와 마귀의 유혹들은 많이 포진되어 있음에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사자같이 마귀는 늘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주변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주었을 때 절대로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으므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에게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을 진리를 말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알레디온데스라는 단어는요, 진리를 말하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란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리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그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진리를 살아내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 진리대로 행동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유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한 12월 첫째 주에 이제 제가 와서 유아부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오랜 기간 유아부를 섬기시다가 다른 사역으로 이동을 원해서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가며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 20명의 신입 교사들이 채워져서 함께 저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요즘 그 선생님들과 신입 선생님들과 최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교사로 섬기기로 결단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대답이 성장반, 제자반 1:1 양육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 받은 대로 그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 양육에 또한 자기 개발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생님들도 학업에 또는 자신의 취업의 문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훈련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매주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신앙 도서들을 읽으면서 그 훈련을 받으며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교사로 섬기기로 결단하여서 유아부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신방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잘라내고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들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서 연습하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절대로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통을 지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야만 근육이 붙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생겨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훈련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목표를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그에게까지 자라가고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더 힘을 쓰며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들,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모두 다 버리고 영적 근육을 키워가며 예수님에게까지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보냅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모든 영역에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며 고군분투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속임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앞서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앞장서가 주시는 그 대장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으며 믿음의 선포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손 꾹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게요.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 앞에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